4장 2절 다 같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해야 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기도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서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7교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교회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러실 텐데요. 서아시아 7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7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책망도 하셨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책망 중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너네들이 버렸다. 그리고 또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미지근한 거 내가 너무너무 싫어서 토해버리겠다 하는 말씀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부분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도 회복하고 또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반대로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 충성했다라는 이런 칭찬들도 우리가 그거에 비춰보고 우리가 더 충성하는 교회가 되도록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갈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7교회 말씀을 참 보면서 제가 힘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이런 교회만 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소망도 생겼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교회가 되고 뜨거운 교회가 되고 처음 사랑을 늘 간직한 교회가 되고 신실한 교회가 되고 충성된 교회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가 되고 이런 소망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 기도해야 돼. 아무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다 해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부담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라는 주제를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 더는 뭐냐 하면, 자, 2020년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해죠. 지금 1년 11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이 예배가 이제 잘 좀 익숙해지고 자리 잡혀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제 마음속에 지난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못한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 시간도 있었고 또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되었지만은 참 여러 가지 한 해가 시간이 금방 갔는데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좀 세워가고 누려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책의 이면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기도. 정확하게 어떤 기도, 무슨 기도 이거를 떠나서 절대적으로 기도가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간을 주중에 자유롭게 쓸 수 없고 또 같이 모일 수 없었던 한계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자책과 아쉬움이 저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몇 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에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좀 공감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기도 시리즈의 서론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기도해야 삽니다. 제가 설교를 정할 때 항상 제목을 이제 뒤에 정하는데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설교는 끝났는데도 제목이 안 나와가지고 그럴 때가 많은데 처음에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막 이런 하나님이 그런 제목을 주셔가지고 근데 막 죽는다 이러니까 거부감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삽니다라는 제목을 바꿨는데 그게 그거예요. 그 뜻이 그 뜻이고 거꾸로 하면 기도 안 하면 죽는 거고 기도해 사는 거고 그거예요. 자, 그래서 결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요. 이 표현이 강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 이게 절대로 여러분에게 엄포를 하거나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마 기도할 때라고 하면 부담부터 딱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기도라는 데 대해서는 자신이 없고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아요. 또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목사님 저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서 기도를 5분도 못하고 5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래 하는 것 못하겠고 기도 못하겠다 하는 분들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를 했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던데요. 기도에 응답이 없던데요. 기도해도 뭐 별 삶이 달라지는 게 없어서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기도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기도에 대한 부담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써. 기도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기도를 계속하라. 또 기도에 전념하라. 이런 뜻이에요. 또 같은 구절인데 기도에 깨어있으라 그랬죠. 자, 깨어있으란 이 말도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는 상태, 지속적인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모든 것을 바치고 기도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굉장히 핵심의 부분으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도 너 선택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어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인 삶의 중요한 우리의 삶이고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필수적이냐, 기도를 왜 계속해야 되느냐, 기도는 왜 삶이 되어야 되느냐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은 많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요,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는요, 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 내용 전에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어저께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하루의 일정을 지금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는데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시고요. 그렇게 회당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 오후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와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신방 가신 겁니다. 신방 가서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또 갈릴리로 넘어가셨습니다. 갈릴리에 넘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온 동네에 환자라는 환자는 다 모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단기 선교 갔을 때 현장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의료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의료 선교를 가면요, 동네에 사람들이 몇 시간을 걸어서 그냥 한가득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의료가 없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다 와요. 딱 그 모양이에요. 온 동네가 예수님께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병들을 고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안식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된 시간을 보냈어요.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너무나 바쁘셨지만요,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절대로 기도의 시간을 그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풍랑이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실 때 파도가 너무 세게 쳐서 그냥 제자들은 죽겠다고 지금 비명을 지르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배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왜? 너무 피곤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 모든 피곤함과 모든 예수님이 가진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우선순위, 예수님에게서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기도라면 우리의 삶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자,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은 다시 교제를 회복하셨다는 것이. 교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목을 기도하면 삽니다라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또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세상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세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요 감미로운 음악이 들리는 휴양지 같은 곳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말이에요. 전쟁터. 우리는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과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나가 있는데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포탄이 날아다니고 총소리가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거기서 여러분 졸 수 있어요?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편하게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는요 잠도 함부로 못 자요. 졸린 눈을 그냥 부릅뜨가면서 어떻게 적이 어디에서 나오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깨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는 깨어 있게 되고 깨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든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엄포나 지금 과장의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게 그냥 모르고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뭐 특별한 거 다 모르겠던데요. 저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잘 있어요. 뭐 별로 어려움 없어요. 뭐 기도 안 해도 그냥 밥 먹을 때는 기도하는데 사는데 별 이상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이 넘쳐야 하고 평안이 넘쳐야 하고 감사가 넘쳐야 하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요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쁨 없이 사는 것, 감사가 없이 사는 것, 특별한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 그냥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그냥 그저 그래요. 뭐 원래 삶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그냥 빈곤한 상태 가운데 살고 있다. 근근히 버티고 살고 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살고 있다. 그저 그렇죠. 뭐 목사님 뭐 삶이 그런 거죠. 뭐 똑같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죠. 부모님을 잘 만났으면 뭐 그냥 편할 텐데 뭐 부모님 못 만난 것 뭐 그런 거죠.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면서 이제는 무조건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뭐 다른 거 고민하고 뭐 말만 해놓고 할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 시간 더 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 시간을 일부러 구별해서 더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야고보서 4장 2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욕심을 아무리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가 욕심을 내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행동을 해도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뭐예요?
능히 취하지 못한다. 삶의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떤 삶의 열매가 없고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예로 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없다. 열매가 없다. 예, 그런 상황을 바로 뭐냐면 얻지 못함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얻지 못하고 능히 취하지 못하고 얻지 못함의 상태.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내가 막 기를 쓰고 막 용을 쓰고 막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얻지 못함의 상태. 원인은 뭡니까? 내 욕심이 부족해서, 내 열정이 부족해서, 내가 방법을 잘못 찾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하지 아니함.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함의 상태는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너무너무 제가 탄식을 하게 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이 과거가 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옛날 시간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학창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대학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 내가 왜 그렇게 공고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을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절망했을까? 나는 그때 내가 그냥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내가 그냥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잘못된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무기력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힘들어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나약했는지, 왜 그렇게 상처 잘 받았는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을 건데 그것도 내가 누리지 못한 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나간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었는데,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었는데,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었는데, 더 기쁨이 넘치게 살 수 있었는데,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었는데, 너무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지나간 세월 누리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삶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풍성하게 준비해 놨는데, 내가 그렇게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준비해 놨는데,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함의 상태로 지나온 세월이 너무 안타까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질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유부단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처 때문에 아니에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다짐도 해보고 했으나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얻지 못함의 상태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건데 그 단적인 상태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의 평안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 삶의 기쁨을 얻지 못하면, 우리 삶의 행복을 얻지 못하면, 우리 삶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풍성함을 얻지 못하면 다른 예외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집안 배경 때문에 아닙니다. 남 때문에 아니에요. 얻지 못함의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놓쳐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흘려보낸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시면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랬구나. 너무 아깝고 내가 그래서 놓쳐버린 것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열정을 주셨어요. 기도에 대한 마음을 더 불어넣어 주셨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내가 기도함으로 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서론, 오늘의 주제는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예요, 사실은. 기도해야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잘 안 되고, 여러분,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죽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호흡이 안 되면 그 문제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우리가 지금의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삶을 사는 그 비결은 단 하나,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의 문제는요, 기도의 문제. 그것이 가정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여러분, 진로의 문제든,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특별한 문제 없으니까. 바쁘고 피곤하다고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사는 것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한 시간은 지난 시간으로 족합니다. 안타까운 시간, 아까운 시간 흘려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부자세요. 부유하신 분인데 내 아버지신데 나는 가난한 아들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부자인데 우리 아들이 그냥 거지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노숙자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빠가 있는데.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모든 삶에 가난하게 되지 않기를, 부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곤고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어도 여러분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강하게 오늘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그거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게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